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찔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경진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후배 목사님들에게 남겼던 한 가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라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참 그게 어떻게 보면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그 말은 참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가 좀 계속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첫 출발선 스타트 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그 첫 출발점이 우리 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할 때 우리 가슴에 두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 두 기둥. 우리는 항상 이걸 내 자신을 보고도 그렇고 다른 하나를 보면서 이 신앙의 두 기둥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모든 기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단어는 좀 다르게 표현됐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 두 기둥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죠. 그 상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나오는 약속의 약속.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6절 앞에 이제 아벨이 먼저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면 구원받는 사람이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뭐라고 합니까? 구원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그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이게 두 기도 똑같은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영어 번역에 보니까 또 동사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그냥 여호와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게 동사가 그냥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각각 동사가 달라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하나로 지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사도 요한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안다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어른 목사님들한테 자주 들었던 게 뭡니까? 이 안다는 게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남자 여자 결혼해서 그 아는 것 같은 그런 알을 하는 거 우리가 들었죠, 그죠? 그 안다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뭡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짧은 어떤 영상에 보니까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이어령 그분도 이제 원래 예수님 안 믿다가 나중에 그 따님도 목사님이었었는데 그거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뭔 얘기를 그런 말이에요. 현대 시대에 실종된 게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란 죽음.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데 죽음. 자기의 죽음.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가 말 그대로 솔로몬이 이렇게 쓴 거지만 전도에 대해 나오지만 그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참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 내 신앙의 출발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물론 어떤 구체적인 실제로 상황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온 집안이 이제 기도원에 가고 하나님께 나온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사실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 것은 그건 하나의 어떤 과정이지 제가 지금의 믿음, 믿음의 어떤 기본에 가장 기본에 가지게 했던 믿음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어릴 적에. 죽음을 생각해요. 성경을 봐서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그에게 전도서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정말 참된 지혜는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초당집에 간다. 왜? 사람들의 결국이 다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끝을 알아야 우리의 지금 남을 삶을 제대로. 그래서 그 끝을 알면은 그래서 전도서의 결국은 뭡니까?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출발선도 어디냐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출발선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도 신약의 시작도 뭐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자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세례 요한의 예표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스타트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을 먼저 미리 보내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가 엊그제 말씀했지만 그 3,000명의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회개한 3,000명 이미 그 출발선에 서 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 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이것이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끝은 뭐냐면 결국은 완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증거입니다. 그분을 정말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을 깨뜨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레위와 세운 언약. 그리고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은 보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뭐냐? 그냥 레위와 세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이것을 통해서 목적은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진짜 평강은요, 평강과 생명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평강이 오지 진짜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했어요. 심지어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증거를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죽음이 실종돼도 죽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도서에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 레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죠. 그죠? 맞죠? 네. 레이는 원래 사실을 보면은 별로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그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다 가족들이 다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져 가지고 자녀들을 한 명씩 일일이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도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 앉혀놓고서 암흑에 앉으라고서 그렇게 좀 버킷리스트를 놓고서 애들 놓고서 유언 비슷하게 하고서 축복해 기도해주고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죽지 말고 자녀를 다 앉혀놓고서 그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도 자칭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우리 조상의 날보다 내가 길진 않지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험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다면 야곱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이름 하나 바꾼 것도 하나님이 그냥 바꾼 게 아니지 않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도 사라라고 바꾸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고 진짜 영적인 이름이 바뀌고 근데 그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이제 운명하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 기도하는데 그 중에 레위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다. 그러니까 같이인데 레위와 같이 딸려 나온 사람이 시몬이에요. 레위와 시몬이 뭔 잘못을 했기에 마지막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를 축복 기도하는데 축복이 나가지 않고 저주 비슷한 기도가 나. 근데 이 레위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 이 레위가 왜 사실은 근데 먼저 왜 저주가 그 임했죠? 예,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 있잖아요.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했던 선 비슷한 거 있잖아요. 야곱이 가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형에게 도망가기 전에 베델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내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단을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 사실 그것도 하늘에 뭐 이 복음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단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웠던 그 단입니다. 근데 사실은 형과 뭐 그런 일도 있지만 미정 베델로 올라갈 생각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에 다 버리고 그 사건이 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죠. 만났던 아버지가 만났던 거기. 하나님과 그 도망갈 때 만났던.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뭐 이게 뭐 제 해석이 정확한지 뭘지 어쨌든 정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황이. 근데 딸 디나가 그 세겜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시 와가지고 좀 구경 좀 할까 나갔다가 못될 짓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빠들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이해도 되죠. 그러니까 뚜껑이 열렸어요. 레이 그 중에 그 사람이 레이와 시몬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거짓말을 치죠. 세겜의 주장 하모에게 찾아가지고 죽인 줄 텐데 우리 딸을 좀 질제를 하고서 죽이려고 해서 거기를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우리 동생 데려가려면은 우리 법에는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다 할례 받고서 이제 할례 받으면 꼼짝도 못하죠. 가만히 요즘같이 뭐 마취를 내거나 옛날에 어떻게 할례를 모르겠어. 돌 갖다 이렇게 저기 한 건지 뭔지 요즘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할례를 받은 그 증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야곱이 돌아보니까 그래 이 사태가 그래 거기서 화를 엄청 내면 야곱이 왜 지금 자기 가족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어요? 80명도 안 됐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그 총리가 있을 때 그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80명도 채 안 되잖아요. 제가 그때 예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들여보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려 그랬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 환경에서는 큰 민족을 가나안 땅에 돌아다니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전의 위협을 안전. 언제 어떤 부족한테 만나가지고 절멸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너무 왔어요. 지금 막 야곱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왔어요. 이거 끝났다. 지금 진짜 하지 말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하루아침에 우리 멸문지하다 완전. 그 벌벌벌 떠는데 다행히도 하나님 그 주변의 사람들을 마음에 두렵게 해서 야곱의 가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사건을 해서 시몬과 레이가 야곱의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실제로 한 기도들이 거의 다 그대로 됩니다. 시몬도 사실 그대로 돼요. 근데 레이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레이를 저주 비슷한 기도를 마지막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비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왔더니 뭐합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막 춤을 추고 난리 치잖아요.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고 모세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가 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내 화를 풀겠느냐 했을 때 레이 사람들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레이 사람들. 하나님의 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 때 함께 가슴 아파. 하나님이 기쁠 때 하나님 같이 기뻐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실 믿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것이 사실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건 하나의 그냥 열매일 뿐이고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나의 슬픔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과 하나님.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때 점수를 크게 탔어요. 레위가.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작할 때 그랬고 그리고 끝날 때 또 한 번 모압 평지에 갔을 때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이 사건 가운데서 큰 그 교훈이 있는데 우리의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발람의 외부의 적인 발락과에서 싸움에서 이겼지만 내부의 적이 무너집니다. 발람이 끌려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압의 시틴 평지에서 이스라엘 그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음행을 해요. 여러분 저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밖에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줄 알고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어떤 날에 무너진 건 내 안에서 이미 무너진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바알부올에 연합했다고 하죠. 이제 곧 있으면은 출애굽 1세대가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근데 거기 어떤 대표적이었던 한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족장 한 사람하고 미디안 여인이 둘이 손잡고 그 짓을 하려고 텐트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참
이 드라마에 실기도 민망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칼로 그 창을 갖다 죽여버렸어. 예? 지금 인권 우리가 대한민국에 없던 이 사람들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인권주의자들 만 다음에 완전히 그거 기사에 났다며 비느하스가 때려 죽이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으로서 하나님의 분을 풀어줬다 그랬어요. 비느하스가 아론의 후손 레이지파거든요. 레이지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가서 뭐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거기에서 가르했던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가슴 아파. 이게 레위와 세온. 그래서 레위와 세온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데 이 평강의 언약을 내게 준 거예요. 사실은 그 앞에 레위기 지금 말라기 1장 6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레위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제1번지예요. 1번지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출발선이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선. 신앙의 출발선.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어디부터 심판하면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이상하죠, 그죠? 세상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의 죄악이 가득 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에스겔서 9장인가 심판하기 전에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먼저 인을 칩니다. 표를 그리라고요. 표를.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 일을 먼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그리고 거기서는 인을 쳤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을 쳤다고 하죠. 인을 맞은 14만 4천. 이스라엘의 14만 4천. 셀 수 없이 수많은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구원받은. 아마 레이기 그 계시록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은 아마도 예수님 오시 전에 이스라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아마 염두에 뒀을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절기에서 대속죄일을 여호와의 절기지만 그 대속죄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대속죄일로. 예수님 나팔소리를 읽고 그 주님 오실 때 이 대속죄일 그 절기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속죄일 다음에 그 다음에 초막절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혼인잔치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그게 또 그런 면에서는 맞겠다. 우리는 이미 대속죄일을 지냈지만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속죄일을 지냈습니다. 왜 대속죄일 영적으로는 대속죄일을 지내서 거듭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이에요. 영적인 대속죄일. 그러나 근데 제가 한창 그게 안 맞았어요. 왜 그럼 대속죄일이 거기 있을까? 그랬는데 그러나 그럴 수 있겠다. 이스라엘을 염두에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많은 대대적인 이스라엘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는 맞겠다 그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어쨌든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 심판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라고 봐주고 어린아이라고 봐주고 제가 가끔 예전에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든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든지 연세가 많으든지 똑같아요.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드셨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는 연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애들이 됐든지 어린애가 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서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백성 말씀을 주신 목적을 딱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고 왕들에게도 너희들이 왕이 될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왕 되기 전에 왕은 반드시 여호와 율법책을 옆에 두고 있으라. 뭐 몇 가지 주의사항 있죠. 군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너무 많이 두지 말고 또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모세의 그 법을 옆에 두고 왔어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왕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애들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봐주지 않아요. 표를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다 다 죽여버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표를 그리는 기준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파하는 것에 함께 아파.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에 함께 분노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와 세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근데 지금 앞에 나오는 이 레위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그리고 레위가 존재하는 목적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삶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런데 지금 말라기가 시작할 때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녹동한 우리 교우들에게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가 통로가 되기를. 재밌는 거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배워야 된다고 해서 배워야 된다고 그런 표현이 많아요. 보고 배우고 또 성경을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해. 스스로. 네, 올해는 한 가지 제가 큰 일 중에 우리 교인들 성경 읽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는 직분 줄 때 성경 한 번에서 안 읽으면 집사도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세례도 주지 말아요. 우리 교회에게 어린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